네, 원래 오늘 말씀은 9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놓고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간을 잘라서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대화라고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흔히 방탈출 이런 게임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이 어둠 속의 대화는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체험하면서 어둠 속에서 보지 않고 자기 서로 대화도 하고 또 깊이 있게 어떤 사고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 한 몇천 개 정도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소리로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손을 잡고 쭉 갑니다. 대충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아마 교육자 시절이었을 때 그때 한번 아이들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 그때 기억은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 너무 답답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가 예민해지냐면 귀가 굉장히 발달돼요. 그래서 작은 소리만 해도 저기서 확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 얘기하네? 저기서 말하네? 거기서는 이제 자연 물소리도 들려주고 새소리도 들려주게 하거든요. 그게 더 눈으로 봤던 것보다 잘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체험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도 좀 생생하게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잠깐 눈을 감고 체험했을 때도 힘든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평생 앞을 못 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몇몇의 맹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맹인이 뭘까요? 시력을 잃어버려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인 안에서도 빛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얗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홀로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이 맹인을 오늘날에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도 말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표준어에 맹인, 시각장애인 동일하게 표준어고요. 이거 자체가 굳이 나쁘지 않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맹인이라는 말로 쓸 테니까 여러분 제가 비하한다거나 또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설명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맹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그래서 고침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지.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자, 4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설명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해, 잠잠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닥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소리를 알았고
또 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제지하고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멈춰 서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을 부르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라고 했더니 이제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맹인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혹은 위협하고 조용히 안 하면 너 더 이따가 더 크게 맞을 거야 라고 할 때 무서웠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한번 부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환경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이 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던 거죠. 이 사람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주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맹인이 하나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맹인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고쳐주시는데 처음에 눈을 떴더니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안수했더니 보여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어요. 바디메오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그분의 이름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거나 매달리는 모습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9장 1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어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아기 때는 원래 세상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크면서 뭔가 자기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이상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2절에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인 건 확실한데 그러면 죄인인 건 확실하다고 말해요. 지금 그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죄는 확실한데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맹인된 거예요? 자기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 쟤는 맹인된 거 있잖아요. 제 장애가 죄인인 건 맞는데 부모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들었을까요? 계속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장애는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장애인이 된 거구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 거구나 라는 인식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이따 성찬식에도 하겠지만 그 성찬식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잘 들어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성찬을 마시는 자는 죄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은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 병이 들거나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구약에 보면은 이 장애가 있거나 병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더 모두가 죄인이라 병과 죽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특별하게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게 모든 만국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선진국이고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이전에 장애가 생기면 어땠어요? 부모님들이 다 자기 죄 때문인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심하죠. 근데 문제는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듣는 소리는 이게 바로 죄 때문이다. 너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너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넌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자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우대해주고 혹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게 너무 만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네가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무기력하지 않았을까?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기력한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맹인이 된 것도 어쩌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친구들도 별로 없었을 거고 놀았다고 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요.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죠? 아까 바디메오에도 나왔죠? 이 사람도 직업이 뭡니까? 네, 8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거린이 뭐예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구걸하는 것은 우리가 노숙자들만 봐도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만 봐도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서 살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오늘 하루 술값 받으려고 구걸을 한단 말입니다. 잘 살아왔던 사람도 구걸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죠?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도 그 노숙자들을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력감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맹인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고 평생 동안 구걸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주님을 부를 용기도 힘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또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한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죠. 바디메오와 이 사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떻게든 주님께 구걸하고 이 사람은 주님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주님이든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스스로에 건강하지 못하는 아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쁨이 넘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습니다. 왜 무기력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꼭 현대인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은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무작정인 아주 무기한적인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적인 반복, 똑같은 패턴, 이런 삶에 대해서 지겹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이 의무감 때문에 무력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할 때 큰 스트레스가 무력함을 주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 개가 섞여서도 와요. 그죠? 일상에 똑같은 반복이 있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다가 환경이 확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우리도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맞아 기도해야 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매달려야지 라는 건 아는데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맞아. 정답이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이 무기력함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맹인과 똑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 너무 고되고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바디메오와 이 사람을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있다는 걸 아셨지만 지나가셨어요. 왜? 그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을 것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이 사람은요 아무런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이 포커스를 이 사람에게 맞춥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이 사람을 보세요. 이 길에 왜 오셨어요? 이 사람을 보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보십니다. 오셨고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가십거리예요. 그냥 이야기할 거리. 저 맹인이네? 쟤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 자체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왜 잘못된 건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거의 저주가 흐른다고 해서 부모의 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구술을 하든지 무당을 불러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 부적을 붙여서 끊어내야 된다. 이런 샤머니즘이 많이 팽배하거든요.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신이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어때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죄가 되물림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후손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부모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집에 살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부모가 지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 자식에게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읽어드렸죠. 왜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고 말했어요?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면서 먹어버리면 죄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있죠.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에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서 뭐라고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뭐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덮지 말고 또 살펴볼 거니까. 에스겔 18장에서 20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스겔 18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에선 부모의 죄는 누구의 죄다? 부모의 죄다. 자기 죄는 누구의 죄다? 자기 죄다. 전혀 대물림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짓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죄를 져요? 태어난 다음에 사리분별을 하고 정말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게 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질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교 사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교의 종교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태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태국에서는 장애인,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하답니다.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대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초창기에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거의 뭐 병자 취급하듯이, 그죠? 바이러스 취급하듯이 막 멀리하고 마스크 쓰고 막 멀리 가게 하고 못 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동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여튼 다른 생물체로 태어난다는 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태국은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안에서 있는 그 전통적인 것인지 지금 많이 개선됐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사상, 사람들의 잘못된 이 비난의 메시지 때문에 아마 평생을 불쌍하게 살았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평생 갉아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3절.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사람의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의 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려고 장애가 된 거다. 장애인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엄청난 얘기예요. 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내가 핸디캡이라고 여겼던 이 장애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아니 내가 그동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주받았던 삶이 아니라 축복받은 삶이구나. 나의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맹인이 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구나. 이걸 안다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저주받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점,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낮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이 내가 지금 맹인을 만나고 있는 지금 몇 시냐? 낮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낮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잖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밤이 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낮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서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맹인의 눈을 고쳐줌으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맹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났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늘 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시다.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고 구원자가 필요한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내가 직접 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사야 35장 오늘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오신대요. 오셔서 뭐 하시냐? 구원하신대요. 그럼 구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딱 뜨게 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에 자기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 사람을 평생 맹인 만들어서 주님이 구원자라는 걸 굳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맹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도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에 일어난 이 일들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평생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오늘도 하루 벌어 살려고 먹고 살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나 때문인가?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괜찮아 얘기해도 안 믿어요. 뭘 믿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바보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하는지를 더 믿어요. 신기하죠? 이게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걸 더 의지해요.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 뭐라고 말하는데 죄겠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핸디캡은, 이 장애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그럼 이 장애가 축복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나의 이 약점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 자체가. 사고가 바뀌었을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그동안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뒤바뀐 것. 아, 부모의 잘못, 죄가 내 죄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된 것이구나. 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 오히려 내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어안이 벙벙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 억울했던 것, 냉소적인 것, 무기력한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전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진짜 해석해 주신 거거든요.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칠 때도 그냥 가라고 말만 하셨거든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해서 갔더니 진짜 살았어요. 그 시간에. 근데 굳이 불편하게 침을 뱉고 그 침으로 흙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눈에 발라요. 이게 무슨 뭐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침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벌레 물리거나 모기 물리면 막 예전에 막 침 묻히고 이러잖아요. 침의 이 성분이 어떤 것들을 방어하거나 하는 그런 게 의학적으로 좀 있어요. 실제로. 아밀라제 성분이. 그런데 정말 그러면 침 뱉고 흙으로 진흙 만든 다음에 바르면 눈이 떠집니까? 평생 동안 눈 못 뜬 사람이? 아니에요. 침에 그런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굳이 말만 하셔도 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직접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신하에게 불러서 저기 강가에 가가지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몸 씻으라고 그래. 7번. 많이 씻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장군이고 한 나라에 속국인 저 선지자 한 명이 나를 얼굴에 면전에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하를 보내서 감히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신하가 이제 설득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 해보겠습니까? 해보십시다.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낫거든요. 예수님은 더한 분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하셨을까? 이 사람은 아무도 거린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노숙자들 보면은 못 만져요. 너무 냄새나고 근처 몇 미터만 있어도 막 장난 아닙니다. 못 씻으니까. 근데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을 법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맹인들끼리 뭐 모여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맹인이 혼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린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살아요. 더 비참하죠. 부모가 차라리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다가 였으면 좀 날 텐데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왜? 부모가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모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직접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는지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도 흙을 눈에 바르는 것. 자, 흙으로 뭔가를 만졌다? 뭔가를 만들었다? 뭐가 생각나요? 창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을 통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뭐랬다? 이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행위예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흙을 굳이 사용해서 하는 것. 너의 인생은 죄로 물들어 있고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 너를 내가 재창조해준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장애가 있다고 그랬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흙을 통해서 그의 눈을 바르고 뭐라고 하세요? 한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시키세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걷고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를 시키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까이도 있지만 실로암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굳이 7절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씁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밝아졌대요.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됐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 예수님이 보내신 곳.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를 보내세요? 이 사람을 보내세요.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사실은 뭐 주술도 아니고 침 묻혀가지고 흙을 막 빚은 다음에 딱 붙이고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보낸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밝아진 눈으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효과 있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왜요? 눈이 떠져서? 아니, 눈 떠진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자체가 다 해석이 되잖아요. 아, 내가 부족하거나 내 죄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예배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오늘 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다?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방황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의 삶을 일상의 반복적이고 큰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또는 환경이 바뀌어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 세상의 이 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 너희의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의 눈을 밝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핸디캡, 약점, 힘들고 어려운 점, 나는 이것에 나의 부족한 점인데, 내가 이것이 나의 큰 어려운 장애인데, 그걸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신자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걸 그 순간에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구나. 내가 망해가는 줄 알았는데 망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주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나의 이 장애가,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핸디캡이, 어려움이, 내 약점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인생이 역전되게 만들어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살아계실 때만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계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세상의 빛이세요. 영원히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점, 너의 어려움, 너의 무기력함, 이 모든 것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핸디캡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 내가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나의 상황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처해 있는 게 나의 어떤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이 판단을 왜 했을까?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끌고 가세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매달리지 못할 때 지금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지나가도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 맹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먼저 눈뜨게 한 다음에 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행동을 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의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이 말씀하시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 신자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또는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간다면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주님께 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저버렸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을 내 스스로는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결과 때문에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숙한 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목표여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 안정적으로 사는 것 좋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눈만 뜨고 그냥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나의 자아상, 나의 상황, 어떤 면에서 저는 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인지 다 몰라요.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도 안 받아요.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안 돼요.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다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서 씻으라. 네. 가서 씻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원할 때. 그때는 또 그 방식대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주를 찾을 때 그때 더 간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맹인도 이름은 없는 이 맹인도 결국에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주셔서 나중에 그가 보면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너무 놀라워요. 점점점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 안정적인 사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즐겁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약점을 극복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스스로의 삶을 세워나갈 수 없는 사람, 애통하는 자.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이 약점도 저는 극복하지 못하는 걸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복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이 맹인 보십시오. 무기력했던 사람 씻고 가라고 했더니 씻고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해져요.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점점 달라져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6절에 쫓아냈다 말들에서 그러게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함이라. 이걸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가 눈에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느냐. 네, 그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를 보고 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 게 해석하면 예배하는지라로 나와요. 결국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린에서 거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분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도 만나주시고 무기력할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어떤 통로로? 주일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죠? 어떤 처음 온 사람들이든 오랜만에 오신 분이든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꼭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들을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가장 적재적소에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무력할지라도 힘을 내라. 왜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는 이 1절이 너무 좋았어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주님이 보시면 다 끝나요.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나를 보신지라. 주님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요? 이거 가지고 살아라. 내가 다 해놨지? 이제는 가서 씻어라.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또는 평범하게 사시는 거 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내년에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우리를 보아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점과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이걸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이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것이 기대되지 않을 때 묵묵히 주님이 오셔서 보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고 때로는 승리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으므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